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바브로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울이 실제 있었던 지하 감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에바브로 디도란 인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회심하였는지, 빌립보서 빌립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 내에서의 그의 직분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설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할 때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 인해 매우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이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선물, 헌금과 아마도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겉옷도 필요했을 것이고 성경인 두루마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전달자의 역할을 에바브로 디도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로마까지의 거리는 자그마치 1300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반 정도는 좋게 걸리는 매우 먼 길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의 3배 가까운 거리, 차를 타고 가는 거리도 아니고 걸어서 가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엄청난 거리, 더구나 치안이 열악했던 당시에 길마다 강도나 도둑이 우글거렸을 그곳에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필요한 선교 비용과 그 밖의 것들을 메고 1300km 이상을 홀로 걸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향과 가족과 친구들을 잠시 떠나 그 먼 거리를 갔던 것입니다. 뚜벅뚜벅 혼자 걸어서 그리고 배 타고 그 먼 거리를 갔습니다. 이 그림은요, 평신도인 에바브로 디도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서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유추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부른 호칭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러 개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기 5가지의 호칭으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나의 형제라 부릅니다. 그 시대에 지금과 달리 깊은 형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란 말은 그만큼 서로가 격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서로가 자기처럼 상대를 알고 사랑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깊은 애정을 나누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나의 형제가 바로 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네로곤이라는 단어는 동력자라는 단어인데요, 복음 전거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인물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한 사람이다 라는 점을 암시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대적자들과 싸우는 일꾼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그가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의 사자다라고 부릅니다. 이 사자라는 단어는요, 사도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였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를 로마 감옥으로 파송한 평신도 사도가 에바브로디도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돕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레이투르곤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봉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봉사자였던 것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5가지의 바울에 의해서 불리어진 호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여러분이 나에게 파송한 자요, 내가 쓸 것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자로 와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기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풍채가 좋은 건강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호감형의 사람, 그리고 양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토스라는 이 이름은요, 매우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 가슴속에 확 닿은 것이 양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아, 그래, 에바브로디도는 양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은요, 베드로나 바울 혹은 디모데처럼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 인물 중에 주연이나 조연급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평신도였지만,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매우 아름답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큼 충분히 중요한 가치를 지녔던 한 평범한 평신도 사역자가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념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양념 같은 사람, 그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을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비빔밥 재료가 아무리 신선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 비빔밥을 더욱 맛나게 하는 것이 양념 아닙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그 시대의 교회 가운데, 그 시대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양념 역할을 하는 참 좋은 이미지의 인물이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란 인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됨.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이었다. 그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에 대한 표현을 에바브로디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신앙의 인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나, 그 사람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요나라고 하면 큰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이 한 사람의 희생양을 찾아서 그를 그 바다에 던지운다라고 하면 요나처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풍랑은 나의 연고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나를 들어서,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인격이 도야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나는 이 풍랑과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의 문제를 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시오. 나를 죽이면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나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선문과 물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지만 갑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선교사인 사도에게 주는 자로서의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서 바울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을 전달하고서 자기를 사그러뜨리고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자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었고요, 선교사인 바울에게도 전적인 신뢰를 얻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교인, 저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갑작스럽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2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요, 갑자기 병세가 심각해져서 거의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 같으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말하지 않았을 터인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병세가 심각했고 치유의 과정이 매우 큰 기적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병세나 치유 과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의 관심이 병의 원인이나 치료 과정보다는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 즉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울의 관심하는 사항에 눈 기울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들은요, 자꾸만 부수적인 것으로 이 본질적인 것을 가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나았어 기적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여기에 있다고, 그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부수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가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꾸 간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편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에게도 선하게 미쳤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그를 치료해 주심을 보고서, 그렇구나, 죽게 헌신한 자들을, 종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바브로디도의 치료가 그에게만 큰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붙드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였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영적 감각이 감옥에 있는 현재에도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로 사람들은요, 감옥 같은 곳에 있으면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감옥 같은 말할 수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영적 감각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촉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화가 렘브란트가 1627년에 그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정말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그림을 보는 이들이 바울의 이 몸짓을 보고 그가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는 이들도 바울이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도 생각하게 만들고요,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 있는 이 바울이라는 인물에게서 읽어낸 그 내적인 행위를 보는 이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그래,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소식을 전하고 편지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서 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림이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에바브로 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처한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과 제가 죽음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안다는 사실 때문에 심히 근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의 헬라어 에피포돈이라는 단어는 강렬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이 에피포톤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에피포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간절히 원하는 때 이 에피포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에피포톤이라는 단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은요, 위기의 상황에서의 그의 마음씀과 말과 행동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 심히 근심하다라는 헬라어 아테모논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겪는 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의 건강 문제보다 내가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을 잘 돌보지 못할 것, 내가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더 근심하는 것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을 아테모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평범한 양념 같은 평신도 에바브로 디도, 그는 정말이지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까지만 끝난다고 하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체 상황을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쭉 읽어가면 여기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가 나오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라고 보낸 에바브로 디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세 인물입니다. 바울과 누굽니까? 디모데와 그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이전에 이 본문 앞에 사도 바울은 놀랍고 아름다운 중요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2장 5절부터 11절이 더 친숙한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에바브로 디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디모데를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성도가 가져야 될 올바른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인카네이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사역, 죽기까지 복종하여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엄청난 겸비함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의 공통점은 세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사람 모두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범을 드러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됨의 본분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 디도라는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처럼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근면과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하게 될 것이며 나 역시 여러분을 향한 근심을 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두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요, 에바브로 디도가 곁에서 자신을 섬겨주면 자신에게 매우 유익하고 좋을 것이지만,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이지만, 그를 다시 서둘러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증언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쁨 아닙니까? 성도 간에 서로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선교 사역자를 돕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 모두에게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기뻐하게 하며 모든 기쁨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이 기쁨의 참된 요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선교사님들을 평범한 한평신도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평범한 성도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배운 교훈, 이 교훈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낼 수 있도록 실천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설교하는 제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에바브로디도처럼 죽을 상황에 이르렀어도 주의 성도를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